반갑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내일은 예배 날이고요. 오늘 또 114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또 마가복음 한번 빠져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7장에 보면 이제 전통 싸움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통 싸움이 지금 마가복음 얼마 되지도 않는 장 가지고 많이 나오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정관념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전통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성경과 상관없는 삶을 이거 늘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한 손으로 먹을 제자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이게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613개조인가요? 그래서 그 율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굉장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네들의 그때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이게 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통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그 너희들의 잘못된 전통을 한번 지적해 볼까? 그러면서 고르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르반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이 헌금이 부모 봉양의 봉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성전에 와서 회당에 와서 고르반 헌금을 딱 드리고 나와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이거지. 헌금을 다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율법에 의거해서 율법 법칙에 의해서 다 했다. 그래서 부모를 못 사귀고 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게 위배된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르반 전통은 율법의 그 의식 그 가지고 있는 정신조차도 흔들고 성경을 흔들고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먹는 거를 가지고 이 먹는 것에 인해서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에 사는 이방 여인이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예수님께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개다, 막 그러면서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이게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시험 삼아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삼아. 그래서 결국에는 29절에 보면 내 딸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을 인하여서 획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방인들조차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이 유대인이나 또 그들의 바리새인들한테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얻었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쟤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개만도 못한, 근데 내 딸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 삼아 부각시키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8장에 가면 칠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칠병이어 사건 왜 있을까?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것도 좀 달라요. 이방인의 지역에서 똑같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 땅에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잔치라고 하면 칠병이어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나라에서 베풀었던 잔치.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지금 알리려고 칠병이어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풍족하게 먹이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또 뒤에 보면 이제 몇 장이죠? 이제 8장이죠. 8장 칠병이어 사건 이어서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이 이제 시대의 표적을 요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서 절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놓고 그 코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적 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앙도 아니면서 믿음도 아니면서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와 신앙 같은 모습에서 거기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들어와야만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삼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누룩, 형식적인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배격을 하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짠 하고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치가 않습니다. 진정한 베드로의 심장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렇게 고백적으로 살지 않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 그거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셨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이때 진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직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나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이 사역의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한마디로 두 가지입니다. 속죄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속죄,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그래야 질 수 있다. 그래서 속죄 사역과 화해 사역이 이루어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 목표, 그 방향을 향해서 쭉쭉쭉쭉 사역을 향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도 내 중심적인 신앙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명목상 이름만 있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명예,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신앙생활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울 삼아서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전통, 내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의 정신을 쫓아가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의 정신을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신뢰하고 살아왔었던 과거의 전통적인 사고나 그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말씀 앞에서 충돌되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쫓아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예배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의 그 안에서 예수의 정신을 깨달아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